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불안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쓰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사말로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말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정말 좋은 인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조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시대나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인사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익숙한 말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인사법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 다니엘 대포가 있고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쓴 것도 있습니다. 청각을 잃어서 듣지 못해서 피아노에 귀를 대고 진동을 느끼면서 작곡을 했던 베토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성기 시절을 뛰어넘는 이런 곡들을 써내기도 했죠. 신학자 칼빈이 몸이 병약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힘들 정도였지만은 깊은 신앙과 연구로 신학사에 길이 남을 기독교 강요와 같은 명작도 여러 번 남기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철로역경을 쓴 존 버년도 있고 또 눈썹으로 곰팡이가 쓸어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누워서 펜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크루스비의 여사가 자신의 감정을 곡으로 남겨서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은 별로 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지치고 고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히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있기에 치유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또 요셉과 다윗, 이분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던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원망이나 불평이 먼저 나오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녀 양육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셋째로 무언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렇고 무언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들도 그랬죠. 그 중에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로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과물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모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전능자이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